안녕하세요. 통독가이드 바나바입니다. 성지순례 때 여리고를 가면 꼭 들리는 포토존이 3군데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어느 정교의 수도원 앞의 큰 나무입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뽕나무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갔다는 그 뽕나무. 더 정확히는 우리 성경의 번역처럼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상록교목인데요. 높이가 최대 13m, 폭은 40m까지 퍼지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무의 특징은 가지입니다. 줄기 낮은 부분부터 갈라지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삭개오 이야기를 중심으로 신약시대 여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7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요단강 근처면서 사해 근처입니다. 샘 근원도 많고 땅도 비옥하고 기후도 연중 온화하기 때문에 야자수, 향료, 향신료, 농산물 등이 풍부하게 생산되었습니다. 동방의 낙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번성한 도시였는데요. 또 사사기를 보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겨울철에 추운 예루살렘을 떠나 따뜻한 여리고에 궁전을 짓고 한철을 보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는 길목이자 갈릴리와 예루살렘, 유대 지역, 그리고 동쪽으로 모압 암몬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며 국경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통과 무역, 농업이 발달한 여리고는 늘 사람들로 붐볐고요. 가버나움처럼 국경 통행료와 관세를 비롯하여 세금 수입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리들이 많았습니다. 로마는 주전 63년 유대 지역을 식민지로 삼은 후 세금 징수의 전권을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 각 도시에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넘겨주었는데요. 이 징수권을 낙찰받은 사람이 바로 세리였고, 규모가 큰 도시는 세리들을 총 감독하는 세리장이 이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세리들은 돈을 선불로 내고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따냈다고 합니다. 이미 엄청난 돈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학자들은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고리대금이었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세리들은요, 자신들의 수수료를 더 챙기기 위해 세금을 부풀려서 백성에게 부과했고요. 세리장은 당연히 더 많은 폭리를 취한 뒤 세금을 상납했고 계속해서 막대한 부를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삭개오를 가리켜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삭개오를 가리키는 또 하나의 표현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합니다. 죄인인데요. 그는 부자였으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눈에 범죄자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로 치면 친일파와 같은 매국노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의 대명사로 세리들을 증오했고 세리장인 삭개오는 더더욱 경멸했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최고 수준의 부자였지만 평생 죄인 취급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고립되어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괴감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는 분명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도대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디데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파가 너무 몰려서 가까이 갈 수 없었고 결정적으로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지만 올라가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줄기의 낮은 부분에서부터 가지가 갈라지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올라갈 수 있었고 높이 올라갈 필요도 없이 2-3m 정도만 올라가도 몸을 지탱할 가지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죄인 취급을 받기는 했지만 분명 그는 부자였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부자 체면의 나무에 오르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한 뒤 앞으로 달려가서 미리 나무에 올라가 있는 적극적인 태도였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당시 그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자존심과 위신을 뛰어넘는 영적 목마름이 그를 압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를 쳐다보셨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친구가 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좀 전까지 왕따였고 외톨이였는데 그야말로 굿뉴스, 복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선제적 은혜가 그를 기습한 것입니다. 오늘의 통독 포커스입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아마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앉을 겨를도 없이 서서 마음속으로 준비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저는 이 고백이 즉흥적인 게 아니라 나무 위에서부터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주님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길에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율법은 사람이 도둑질한 것을 고백하고 보상하겠노라 했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갚도록 했습니다. 또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다가 탄로가 나서 죄가 인정되면 2배 내지는 4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율법적으로 최대치의 보상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회개의 진정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물론 재물에 대한 포기가 회심의 절대적인 징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행해야 할 올바른 태도를 삭개오가 보였음은 명확합니다. 주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을 것이고 이렇게 구원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다면 소유, 관계,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선순위의 변화를 동반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제적 은혜의 기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구약시대의 여리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